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줄곧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유한하고 또 그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시편 146편의 주제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인생은 첫 번째로 유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유죄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유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유약한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째, 이 유약한 인생은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돕고 또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것이 위험한 것이며 또한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조차도 누가 보존해 주시고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존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연하고 내가 붙든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주님 앞에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결혼하면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결혼을 경년기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결혼을 해서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아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목사님의 충고도 안 들어오고요. 그러한 또한 겉면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게 그냥 완전히 몰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과 자기들이 지금 해나가는 그 연애 방법들이, 데이트 방법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후회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 사람이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붙잡고자 막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안달복달하고 놓칠까 싶어서 떠날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조급해하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배우자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안 되고 나중에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배우자 상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 대신에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서기가 힘들 때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절벽에서 다 끊어져가는 밧줄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결코 실망하거나 실족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아무것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유약성을 뽑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인간은 모두 다 하루살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뒤에 146편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주께서는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또한 구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과부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누구만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돌봐줄 부모가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볼 사람은 자신들이 의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이 중독 중에 어떤 중독이 있냐면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중독. 또 중독 중에서도 연애 중독이 있어요. 우리는 중독하면 TV 중독, 술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뭐 이런 중독에 성 중독, 이런 성 중독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관계 중독이 있고 연애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은 뭡니까? 지나치게 그것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병적일 만큼 붙잡혀 있고 그 안에 매달리고 몰입하고 그것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고 거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과다하게 의존받으며 보호받으려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상대방으로부터 또 오해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 의한 두려움에 의해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의식되는 거예요. 항상 의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가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나에 대한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사람을 자꾸 눈치를 보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존하는 상대로부터 버림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불안함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매달리게 되면 사람이 추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스토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토커도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게 몰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잘못하면 악한 사람에게 붙들리면 이용당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상처받고 실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중독에 빠지면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우울증이나 편집 정세나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폭식, 그렇죠? 음식을 막 그냥 스트레스에서 먹게 되고 또한 다른 중독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십계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첫 번째 계명 중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사람에 매여 사는 것도 또한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친구를 의지하는 우리 여기 10대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친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인생은 사라지게 될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을 돌아볼 때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영어로는 time flies by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뭐라고요? fly,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파리가 아니고요. flies,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날아간다. 왜 날아간다고 표현할까요? 정말로 쏜살같이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한 세월입니다. 아마 우리 모민님 보면 태어나신 지 어저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데 벌써 80이 넘으셔서 그렇죠? 하나의 연기처럼 수정기처럼 인생이 그냥 싹 지나갔었어요. 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제 80년수를 넘어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금방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쉽사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봤죠? 야고보서 지난주에 야고보서에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수증기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욥기나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시편 78편 39절에서는 인생을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유약합니까? 또한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에 지나간 걸 보십시오. 아까도 여기서 보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은 인생은 두 번째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고 수고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도 마지막 앞에 결론을 내기 전에도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말로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봄꿈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시편 144편, 아까 읽었던 시편의 144편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도 보면 그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라고 해요. 사람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또 103편 15절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날들은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의 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생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십니까? 그 인생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그 인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는 바로 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뭐예요? 그 당시는 영화롭게 피죠. 그러나 순간만 지나면 꽃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모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옛날 꽃말을 참 좋아했었어요. 서로 꽃말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서 그때 유행이었죠. 꽃을 가지고 어떤 꽃 좋아하니 어떤 꽃 좋아하니 혈액형이 뭐니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꽃을 좋아했던 꽃이 백목련이었습니다. 백목련인데 백목련의 꽃말을 찾아보니까 자연의 또는 순수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백목련 좋아했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백목련을 제 이제 마음에 품었었어요. 그런데 백목련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필 때는 너무 아름다워 질 때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런 꽃을 좋아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지는 모습이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꽃말은 좋은데 뒤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궁화를 좋아할까? 무궁화도 지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벌레가 먹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한데 근데 무궁화는 달라요. 성경에서 무궁화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샤론의 꽃입니다. 원래 무궁화가 샤론입니다. 그렇죠? 샤론의 꽃이에요. 그 무궁화는요, 그런데 달라요. 백목련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뭐냐면, 다른 꽃에 있는 벌레들을 자기가 다 가져와서 유혹해서 자기가 그것을 품고 다른 꽃들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꽃. 바로 이것이 샤론의 꽃이구나. 바로 이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이게 우리가 무궁화라는 것입니다. 무궁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샤론 꽃입니다. 네, 한국적 꽃을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꽃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나 그 꽃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쥐었다 하지만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리고 추하게 죽어버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화도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의 꽃의 영광보다도 못하다고 말했어요. 그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영화는 그런 들의 꽃의 영광보다도 못할 만큼 주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요, 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추한 거예요. 들의 꽃은 아름답기라도 하죠.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의 꽃보다도 못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인생을 우리는 붙들려고 하고 있고 그 인생에 빠져서 그 인생을 위하다가 살다가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음도 떠나갈 것이고 아름다움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도 거짓되고 호의도 거짓되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은, 그렇죠? 그 여인이 영원하며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바로 덕망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춰야 할 것은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추구해야 될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건장하고 힘있던 젊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 건강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하루살이는 하루를 다 못 살고 죽어요. 하루를 사는 곤충이잖아요. 날파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하루살이는 11시에 죽어요. 근데 어떤 하루살이는 3시에 죽어요. 어떤 하루살이는 저녁 다 돼서 6시에 죽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하루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유한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죽을 것인데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더 산다 해서 20년을 더 산다 해서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이 깨달은 바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해 아래서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런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아웅다웅하는 인간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불쌍하기에 짝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애들 둘이서, 제가 어른인데 이제 우리 애들이 둘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기가 차고 참 우습죠? 우스워요.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렇게 가치 없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다보실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아웅당하면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차량하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유롭게 사십시오. 여유롭게 사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다 귀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저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 귀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웅당할 필요 없습니다. 여유 있게 살아갑시다. 그 또한 죽고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돈을 우리에게 잘 가져다 주고 편리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편 49편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49편 또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보시오, 지혜로운 자들이 죽는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어떻게 같이 멸망한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심지어는 짐승 같은 자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멸망하고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11절 49편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존귀함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도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말라리아에 의해서 객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하를 호령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짧은 단명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땅에 묻을 때 손을 땅 밖으로 내놓고 묻으라.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참 고명했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성경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가 실제로 이 유대 땅을 점령하려고 쳐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제사장이 성경을 펴서 당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자 굉장히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에서 그 대언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이렇게 고명하게 죽기는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명하게 죽었어요.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 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계속해서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아멘. 어디서 나왔다고요?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문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어리석고 짧고 죽고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인생 또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뭐가 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슬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참 아프죠. 고달프고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큰 이별은 사별 아닙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별. 부자 간에도 작별할 것이고 부부 간에도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 옵니까? 슬픔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통해서 실망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도 배신 아닙니까? 서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혼뿐 아니라 또한 친구들 간에도 서로 믿었던 친구들에게서 배신당합니다. 동업을 했는데 또한 서로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실제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가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허무와 이별과 아픔과 실망과 배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인생을 붙들고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초연하십시오. 사람의 관계에서 초연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우리가 섬기거나 돌보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 오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의와 그러니까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는다 라고 말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오직 주가 나를 판단하실 거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또한 유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면서도 우리 자매님하고도 같이 또 형제님하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떤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죄에 들어가면 어떻게 타협하고 내 인생을, 믿음을 희생시키고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타협하게 될지, 죄를 짓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과신하지만 그건 몰라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허탄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잠깐 가봅시다. 자, 5절부터 쭉 봅시다. 5절부터 보기 전에 9절 봅시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바로 사람의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5절, 다시 5절로 이제 가서 봅시다. 5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입을 모아서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주를 신뢰하며 또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참 주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을 수 있겠느냐? 어떤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 콧구멍 막아버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수에 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그런 콧구멍으로 그냥 겨우 숨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에 늘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좀 많이 찾아보지만 자, 잠언 25장 19절 또 여기도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9절. 자, 시작.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예? 우리 형제님이 이 치료를 하셨는데 이 때문에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리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해서 쓰러질 뻔까지 했어요. 실신할 정도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근데 또 심지어는 관절에서 빠진 발이 관절에서 빠지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을 신뢰하는 때입니다. 언제? 특히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않은 인간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서 뭔가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면 자꾸 돈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낼 것 같죠? 아닙니다. 가부가 2렙돈을 내듯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기부를 잘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히 가부의 그 두 렙돈을 드린 가부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지 뮬러가 신뢰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에게 자신을 한 번도 의탁한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6절입니다. 시편을 오늘 많이 보죠. 시편에 나옵니다. 71편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뭐라고 됐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간증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46편. 자, 다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읽고 마칩시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미련한 인생, 유약한 인생, 죽을 인생,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자. 자, 146편 1절에서 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